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오후반에 또 오랜만에 와서 함께 또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인사하면 좋겠다 하셨는데 참 이렇게 너무 반갑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이렇게 복된 주일이고 또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또 은혜를 오늘 하루 또 입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정부 지침이 생각보다 더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조심할 것을 권하고 있는 입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참 너무 귀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좀 두려운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일 수 있는 때가, 앞으로도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하게 되고요. 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게 되는 그런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죠, 사실은요. 여러 면에서 저희들 마음에 시험도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여러 생각들도 들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들이 또 약간 다른 면들이 또 있으면서 또 불필요한 어떤 그런 갈등이나 또 분열이나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는 여러 면에서 하여튼 공격을 받는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예배 찬송가 319장을 택해 주셨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 부르는데 제가 마음에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참 흡족하다고 할까 제 마음이 참 기쁜 마음으로 정말 큰 소리로 이 찬송을 좀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정말 이 찬송 가사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런 찬송 가사였는데 제 마음이 이게 참 마음에 기쁨이 되고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정부가 우리 교회를 반대한다 또 적대시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약간 이런 약간 감정적인 그런 좀 어려움들을 갖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하여튼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불투명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지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이것을 더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워낙에 시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불안정하고 요동하고 또 항상 그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처럼 또 좀 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기 또 우리 어떤 최근 2, 30년간 이런 좀 교회로서 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감이 그렇게 큰 때가 없었는데 그런 시기에 어떤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하는지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이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맡으신 형제님들의 다 큰 기도와 이제 고민일 텐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야 되는데 참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위태로운 시절, 또 고통하는 시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절에 과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일까를 이제 진지하게 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이미 다 읽으신 말씀이라서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잠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랄까요? 또 이 3장에서도 그런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3장 1절과 2절을 특별히 보시면 그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 황제의 이름도 나오고 뭐 분봉왕이라는 사람들의 이름, 또 그 어떤 지역의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대제사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죠. 보통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게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누가는 사실은 그 대단히 신중하게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특별히 특정해서 그 배경을 우리에게 밝히기를 지금 의도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어느 한 말씀도 우리가 다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들이죠. 성경의 어떤 말씀도요. 역시 3장 1절과 2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또 이 때랑 많이 닮아 있는 때인 것이죠. 보시면 이 당시의 황제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시저입니다. 이때는 티베리우스가 디베rio 황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 그 로마 제국의 말하자면 2대 황제입니다. 그 첫 황제가 우리 2장 1절에 보셨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부름받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라고 그 본명이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양자로서 2대 황제가 된 사람이 이 디베료입니다. 근데 디베료 황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보통 우리가 로마 황제 딱 하면은 그 좋게 기억하는 그 황제들이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뭐 대표적인 뭐 악명 높은 그런 황제, 뭐 네로 황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티베리우스도 이미 그 전에 상당히 악명 높은 그런 황제였다고 합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거칠고 무자비하고 뭐 사실 뭐 권력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보통 얘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 권력 세계에 쉽게 이제 음모론들을 많이 덧붙이면서 아주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접하곤 하잖아요. 이 뭐 로마 이 시대의 이 권력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아주 악명 높은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이제 그 식민지, 소위 말하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이 빌라도도 아주 이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여기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아주 악명 높은, 아주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그런 이상이 하나도 없이 다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래서 아주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만 실현하기에 바쁜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쯤 되는 것이죠.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은 데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하는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만 들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자기의 그냥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지, 그냥 소란이 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의 구현, 어떤 올바른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이 유대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보통 4분할 돼서 이제 왕들에게 나눠줬었는데, 이것이 여기 지금 1절에 얘기되고 있는 분봉왕이라는 것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4분의 1씩 영토를 맡아서 이렇게 왕을 정해서 다스렸는데, 그때 이 분봉왕들의 이름들을 보니까 헤롯이 등장하고 있죠. 헤롯. 이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그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이 아버지고요. 그 아버지 헤롯 밑으로 여러 배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금 3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정확히는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어 있었고, 그 동생, 이복 동생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또 분봉왕.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네 분봉왕. 이렇게 왕들이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을, 이 왕들의 이름을 읽을 때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은 1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특정한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1장 3절을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특정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각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로마 고위 관직자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 총독이라는, 각하라는 이름이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붙이는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당시에 총독쯤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그런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지금 이 3장의 이 배경을 듣는다고 할 때는요, 그는 실제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함께 이 권력 세계에서 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단박에 지금 알아듣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주 혼란한 그런 정치 상황.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 한국 정치계도 그렇고 또 세계 정치계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자면 열왕의 때죠. 열왕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왕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또 필요하면 화친을 했다가도, 그렇지만 또 금세 등 돌리고 배신하는, 오직 권력을 자기 신으로 삼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대로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짐승의 시대이고, 어쩌면 마지막 4번째 이 짐승의 때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하고 또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미국에는 아무개가 있고, 중국에는 아무개가 있고, 러시아에는 아무개가 있고, 일본에는 아무개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아무개가 있고,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또 좁게 생각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었는데
누가 또 그 여당에는 누가 1인자고 누가 2인자고 경기도는 아무개고 뭐 소위 말하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데오빌더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그냥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권력의 투쟁들이 그냥 딱 들으면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배경이에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또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유력한 또 어떤 그 뭐랄까요? 소위 대권주자라고 할 만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뭐 국가적인 비극이죠. 뭐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면을 떠나서 또 인간적으로도 비극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아주 혼란한 것이죠. 과연 누가 정말 참된 왕인지, 누가 정말 적합한 또 정말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왕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여기 사실 헤롯, 이 팔레스타인 즉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은 더더군다나 참 가관인 것이, 그들은 사실은 혈통적으로 전혀 이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는,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소위 이두메 출신, 이두메 사람, 그래서 에돔 가문의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전혀 왕으로 추앙받지 못할, 그런데 어떻게든 이 권력을 탐해서 이 로마 황제에 결탁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왕의 권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아버지 헤롯, 그때 얼마나 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요.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이렇게 개축했다고 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해서, 그가 참된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특별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을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이게 두 명이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또 그런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장인이었죠. 근데 안나스가 마땅히 이거 마땅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 그 최소한으로라도 어쨌든 그냥 정해진 모양새만 갖춘다 할지라도 그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위 전임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원래 의무가 무엇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임무인데, 사실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성전에서 이 제물을 이제 계속 들여와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상인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이익들을 탐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소득이 아주 부유해지는,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이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종류의 지금 이 아주 혼탁한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근데 이런 때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딱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타락하고 실패한 것이죠. 또 이런 때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놀랄 만한 것은 3장 2절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무질서하잖아요.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바른 길인지 뭐가 잘못된 길인지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줄 지침이 되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빈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왕궁의 화려함, 또 이 종교계의 이런 어떤 겉으로 볼 때 아주 경건해 보이는 그런 외식, 형식,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무수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누가 참된 정치가야, 누가 참된 지도자야, 이러쿵 저러쿵 말들, 누가 잘못하고 있어, 누가 잘하고 있어. 이 당시의 예루살렘,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에 있는 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TV를 틀어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인터넷을 열면 얼마나 많은 소리 들어와요. 소위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현실을 두고. 그런 프로들을 우리가 욕하면서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어려운 시대거든요. 근데 제가 보건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광야에 있었던,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짐작컨대 그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이 나라의 현실, 또 혼란스러운 하나님 백성 가운데의 현실, 그 어떤 이 현실을 끌어안고 그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겠어요? 마치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자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그가 빈들에서 있지 않았겠어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면서 그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빈들에 있지 않아요. 다 우리도 이 세대에 이 왕궁을 기웃기웃하면서 어떻게 나도 좀 이 세대의 풍조에 좀 한번 영합해 볼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 왕들의 이름 사이에 우리 이름이 놓여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나도 한번 종교계의 지도자로서 어쩌면 우리가 다 이 1절, 2절 상반부의 그 어간에서 지금 헤매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지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 고요하고 조용한, 거칠지만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빈들의 시간들, 그런 빈들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이 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이 말도 들어봤다가 저 말도 들어봤다가 이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이런 팔랑귀도, 저 같은 팔랑귀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딱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딱 내려서 그것이 올바르면 참 좋은데 그냥 그것이 그대로 외골수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세례 요한 자신도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자신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서 부름받아 보냄받아 온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에게 임했는데 말씀의 사역은 무엇인가? 4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런 때를 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건 이미 너무 많이 얘기가 되어 오고 있는데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또 금방 또 익숙해져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런 일들 겪으면서 하나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오실 때가 가깝다 정도였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저도 그렇고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아마 이런 소망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좀 더 생기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떻든 그럴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 소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저 예전에 어릴 때 미국에서 대통령 오시면 김포 쪽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다 동원돼 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깃발 흔들면서 환영 박수 치고, 또 길 다 이렇게 그 라인 다 쳐가지고 그렇게 맞이할 준비하잖아요. 도로 정비하고 막.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5절에 좀 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골짜기는 무엇인가요? 골짜기는 낮은 곳이에요. 깊게 패어서 낮아진 곳이죠. 그게 메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낮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수준 이하의 것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도덕 기준들, 이 낮아져 있는, 하락되어 있는 이런 우리 이 일상사회의 도덕 기준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많이 받아요. 우리 믿음의 부족, 이 사랑의 부족, 은혜의 부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 이 부족 상태들이에요. 부족한 상태들, 결핍된 상태들. 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이 말 그대로 저급한 우리의 삶의 상태, 저급한. 하나님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냥 고개를 딱 숙여서, 정말 낮아진 거니까요, 겸손한 그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지금은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야 될 때인데, 위의 것을 생각할 때인데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하락한 모습들,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죠. 사실은요, 이게 메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워져야. 우리의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평범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이 영적인 하락세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영혼이 더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넓은 세계를, 그 높은 세계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또 반대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또 반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높아진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높아진 것들. 이 교만. 내가 옳다. 내가 그냥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고. 내가 다 기준이에요. 내 기분이 기준이고 내 상태가 기준이고.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죠. 이 교만한 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가요? 그 하나님을 모든 높아진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높아진 것들을 파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교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이요.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와요. 교만하면요. 무서운 거거든요. 크고 작은 교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라면 되게 우리가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가 교만해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낮은 산들, 작은 산들. 이것이 낮아져야 돼요. 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가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하면, 어떤 권면을 하면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들어요. 이 소위 인도자들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아예 안 보는데요. 그냥 형식이 돼버리고 말씀이 영혼에 부딪혀오질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고, 난 말씀 읽었으니까, 난 교회 왔으니까, 이런 상태. 이거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굽은 것들, 이 험한 것들. 그래서 사실 한 세기 전에 앞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C.A. 코치라는 분은 이 단락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요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을 그 뒤에 나오는 7절 이후에 나오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 한 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이 골짜기는 11절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랑의 부족. 줘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나한테 충분한데, 나한테 넉넉한데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은혜의 부족, 이런 사랑의 부족이 골짜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높은 이 산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만한 마음, 아마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일 텐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인식은 대단했어요. 아브라함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선민 의식이 있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뭔가 덕을 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아주 교만한 것이었죠. 이게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도 이런 하나님 백성의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런 믿음의 열매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없고, 희생의 열매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위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던 것이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대도요. 나 교회 나가고 있는데, 난 소위 이런 모임에 있는데, 우리 모임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참된 우리 삶에서 이런 열매들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굽은 것이나 험한 길은 이 세리들 같은 경우 굽은 길이죠. 굽은 것이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3절에 어떤 정해진 법도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자기 이익에 맞게끔 굽어 있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뒤틀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그냥 나한테 유리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그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여기 험한 길 같은 경우는 여기 14절 이후에 나오는 군인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주 강탈한, 아주 강포한, 아주 함부로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 이게 낮아, 이런 것들이 다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아마 내용이었다고 분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주의 오심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좀 짓눌렀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왜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는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우리 가진 것들을 더 나눠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또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강팍한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보려고 하는지, 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안 하는지, 왜 말씀을 우리 식대로 그냥 편한 대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지, 이거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에게라고 번역이 됐는데 더 좋은 번역은 이 전치사는 요한 위에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존재를 누르는 것이죠. 말씀의 무게에 좀 눌림받는 삶인 것이죠. 그 좀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는 삶, 조금 고될 수 있지만 말씀의 무게에 그것을 좀 짊어지는, 얼마나 저 자신이 얼마나 경박한지, 말은 얼마나 빠르고 말은 얼마나 가벼운지, 내 삶의 이 흔적들은, 소위 말하는 이 열매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에 우리 삶의 발자국이 정말 제대로 남고 있는지, 말씀의 무게가 지금 남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죠. 그 오후에 피곤한 시간이시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또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한번 제대로 우리도 이 말씀에 무게에 좀 눌리면 좋겠다. 지금 그런 때인데,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위태로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못 살 때인데, 우리도 좀 이 빈들로 나아가고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럴 때에야 6절에 보신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 전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도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나 보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저들 삶에 저렇게 변화를 일으키신 것처럼 정말 주님은 살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간증들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머지않아서 더 험한 시절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옷깃을 다시 여미고,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주를 위해서 그 세워진 그런 백성들로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살아가신 주의 성도들에게 또 친히 또 직접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이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또 충분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또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셔서 또 교회에 두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셔서 저희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빛을 비추어 주셔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